네, 레위기 전체 구조입니다. 제사법 10장, 정결법 7장, 성결법 10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두 섹션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바로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제사였죠. 그 제사 중에서 레위기에서는 특별히 이 5가지 제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거냐면요, 제물은 어떤 걸 드려야 되는지, 제사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지, 자, 그리고 이게 자원인지 의무적인지, 그리고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번제입니다. 번제. 영어로 번트 오퍼링스라고 되어 있죠. 태워서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을 드렸어요. 그런데 형편에 따라서 제물을 다르게 드리는 것을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제물이 저렴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사람이라도 자원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번제를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언제든지 자원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전부 제단 위에서 태웁니다. 모든 것을 가죽만 벗겨내고 전부 제단 위에서 태웠습니다. 이 제단은 지난주에 제가 성막하면서 설명을 드렸었죠.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성막 뜰에 있었죠. 뜰에. 그래서 이렇게 피를 막 뿌리고 바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피가 막 묻어 있죠. 이게 제단이고요. 이게 번제입니다. 번제의 중요한 특징, 전부를 제단에서 태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고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을 상징합니다. 다음으로는 소제입니다. 소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곡식이나 떡을 제물로 드린다는 데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 방법입니다. 네, 이 소제 같은 경우는요, 단독으로 드려지진 않았고요. 번제와 이따 설명드릴 화목제와 함께, 그러니까 짐승과 함께 이 소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이 소금을 섞었다고 합니다. 소금. 소제물에 반드시 소금을 치게 돼 있었어요. 이 소금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또 상징하고요. 이것 또한 자원제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의 중요한 의미는 이제 만약에 떡으로 드리는 경우에는 무교병을 드렸는데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다는 뜻이죠. 이 누룩이 없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와 흠 없음을 상징합니다. 이게 소제예요.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 곡식이나 무교병을 드리는 제사,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요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화목제는 빈부에 따라 흠 없는 수컷이나 암컷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는 번제와는 달리 번제는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웠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태우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내장의 기름, 콩팥과 그 기름, 간에 덮인 꺼풀을 단에 불사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름을 왜 드렸을까?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했는데요. 기름을 태워야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그런 기름을 탈 때 그런 냄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향기롭기 때문에 기름을 드렸을 것이다. 그럼 간에 덮인 꺼풀을 왜 드렸느냐? 이 예전 사람들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간에서 피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가 그 생명의 상징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같이 번제단 사방에 그 피를 뿌렸습니다. 네. 근데 여기 화목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혼동하고 계신 부분일 것 같은데,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이미 누리고 있는 화목한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이따 얘기할 속죄제와 속건제고요. 화목제는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감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제가 있고요. 그리고 서원제, 서원했던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낙헌제도 이제 어떤 자원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은요, 이 제물을 태운 나머지 부분을 이제 성막 뜰에서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날 다 먹어도 되고요, 이틀 동안 먹어도 되고요. 이게 제사마다 달랐는데요. 어쨌든 화목제의 제물은 나눠 먹는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감사하면서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은 물론 공동체가 하나됨을 기뻐하신다. 이것이 화목제의 의미였고요. 자, 여기까지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자, 이제 다룰 두 제사는 의무적인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제사. 왜냐하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제사들이에요. 네 번째 제사,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 이 속죄제의 제물은 드리는 사람마다 달랐습니다. 레벨에 따라서, 이 거룩의 정도에 따라서 이 책임이 더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스라엘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비싼 수송아지를 드렸고요. 그리고 족장이라든지 왕의 경우 숫 염소를 드렸고, 개인 같은 경우는 암염소, 다양한 예외가 인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물이 달랐다. 드리는 사람에 따라 제물이 달랐다. 그리고 이제 태우는 부분은 똑같아요. 화목제와 동일한 부위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뿌리는 방식이 번제와 화목제와는 달랐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은 수송아지를 드렸잖아요. 제일 비싼 거. 피를 뿌릴 때도 제사장과 회중의 죄를 속할 때는 휘장, 내성소 안에 있었죠. 휘장과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렸습니다. 예,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번제단에도 피를 바르고 피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회중 전체의 속죄 제물과 가축의 모든 고기, 머리, 다리, 내장 등은 진 밖에서 모두 불살랐다고 그래요. 네, 속죄제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하나님께 무의식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린 제사였고요. 그로 인해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제사다. 예, 속죄제는 기억하셔야 될 게 드리는 사람에 따라서 제물이 달라졌다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속건제는 이제 어떤 제사냐면요,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성물 또는 금령을 범한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성물을 드려야 되는데,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좀 깜빡했거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뭔가 손해를 끼친 사람들이 이 손해배상이 필요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드렸는데요. 이 속건제의 조금 독특한 점은요, 범죄한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을 했다는 겁니다. 제사만 드린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건제고요. 내장의 기름과 비슷하게 드렸습니다. 네, 신약에 나온 속건제의 아주 좋은 예입니다.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정축제를 업으로 삼던 삭개오가 그것이 죄임을 깨닫고 회개 기도만 드렸다 해도 일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삭개오는 그만큼 불의한 인간이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 위에 더하여 범죄한 물질의 보상까지 약속하였다. 그것도 4배로 보상하겠다는 결단이었다. 주님과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다 하겠다는 것이다. 완전한 속건제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예배와 삶이 일치를 이룬 것이다. 네, 삭개오의 사례에서 이 속건제의 좋은 예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사인과 제사장의 역할 분담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번제를 보면요. 이 제사인이라는 거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자죠. 예배자. 네. 그래서 제사인이요. 희생 제물을 끌고 나와서 안수하고 그 동물을 제의적으로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죠. 근데 제사인이 희생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걸 각을 뜹니다. 조각조각 내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은 각을 뜬 것을 번제단의 나무와 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제사인이 물로 씻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사른다. 그러니까 제사인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제사에 참여하는 거죠. 이것을 현대 예배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은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죠. 오셔서 가만히 앉아서 스크린만 보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구약 시대의 이런 제사인들의 굉장히 헌신적인 예배의 자세는요.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실 때 그냥 앉아만 있다가 예배를 보러 왔다가 가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